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됐냐고비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실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맡은 바 열심히 해가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한 주를 보내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대학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사역자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면서 지은 죄나 생각, 마음 모두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설교를 전해주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듣는 저희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를 듣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비대면적인 상황에서 전하고 듣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하나님이 귀한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는 먼저 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성서라고 하는 책이 갖는 의미를 잠깐 나누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의 책이죠.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본래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도덕적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고대 세계의 어떤 역사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책이 성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가슴에 둬야 하는 그 핵심은 성서는 신앙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서는 신앙의 책이고 신앙을 위한 책인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때로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 속에 직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책인 성서를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만으로는 그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요. 성서의 내용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그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다양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뜻을 근간으로 해서만 그 진정한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적 삶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예컨대 우리 삶, 우리 신자들의 다양함,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우리 신자들이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일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다양성과 일치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전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이야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 그 두 차원을 아우르는 거대한 담론, 다른 말로 하면 거대한 서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 말씀을 대할 때 차원이 다른 생각과 그리고 관점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이 성서 이야기는 단지 세상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 모두를 아우르는, 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서를 읽고 나서 이 성서에는 역설적인 내용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성서를 역설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성서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과 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매우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성서 안에 나타나는 가장 주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견인해 왔던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지평을 그 누구보다 크게 확대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특별히 창세기 25장부터 그 창세기의 끝장인 5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사실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에 이런 엄청난 길이만큼이나 구속사의 여러 의미를 드러내주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저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매우 욕심이 많고 따라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성취형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뜻으로 보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늘 경쟁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 그래서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 야곱 이야기를 분석한 다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경쟁의 사람이다 라는 말로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는지 어머니 리브가는 근심하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물음을 던질 그런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고 있기에 이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야훼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야곱이 앞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적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결국 그의 이런 출생적인 징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가족을 양분시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아마도 이런 가정 분위기는 야곱 이야기의 큰 분수령을 이루었던 장자권 탈취에 이르러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해서 장자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차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경쟁적 삶을 추구해왔던 야곱,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을 사이에 둔 경쟁 관계에 또 휩쓸리게 되고 결국에는 장인이었던 라반과도 경쟁하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후에 야곱이 이런 경쟁적인 삶을 결산하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왕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험한 삶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하고 있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소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는 비록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매우 충격적인 삶의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야곱의 이 고백의 말은 야곱이 추구해왔던 욕심과 진영과 경쟁의 삶을 통해서는 결코 그가 원했던 행복한 삶과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그가 늘 경쟁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아닌 오히려 전혀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큰 신앙과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야곱이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그런 이야기지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는 그 여정길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주선으로 화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피해가는 그런 여정길이었다고 하죠. 대략 2개월이 소요되는 그런 여정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여정길이었고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야곱이었기에 야곱이 느끼는 낯설음과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떤 안전장치도 갖지 못한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저 베델 광야에서 뜻밖의 꿈을 꾸면서 신비한 하늘 사다리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체험의 중요성 어디에 있을까요? 이 체험의 중요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오랫동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왔다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얻게 되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잠에서 깬 후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이르는 문이구나 라고 외쳤던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특별히 이 신비한 경험이 그에게 준 충격과 놀람과 두려움을 또 한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강한 능력을 느낀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최초의 만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일반적 종교 체험이 갖는 신비스러운 두려움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체험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의 의미는 너무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그의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에게는 이 약속이 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서 여러 험한 시간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도 이것과 무관치 않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여정길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험한 세월을 필요로 했고 또 쉽지 않은 삶의 여러 가지 대가를 치룬 그런 여정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 이야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한편의 드라마처럼 흥미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야곱의 삶에 이런 결정적 의미를 주었던 저 하나님 체험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 체험이 주는 교훈이란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우리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저 하나님 체험에 다가갈 수가 있는가? 바로 이런 어떤 물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금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 체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이런 질문은 어쩌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체험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또한 우리 인간적인 이 현실에서의 삶의 경험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저 하나님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만나지는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질문,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서는 이 어떻게 이런 체험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어떻게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성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 체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체험의 핵심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도달하냐 하는 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에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지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어떤 독특한 때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헤매이며 약해졌을 때 바로 그때 그 카이로스에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저 하나님 경험이 의지할 곳이 전혀 없고 삶의 어떤 안전장치도 주어지지 않는 저 낯선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겨집니다. 이런 광야 경험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신비한 하늘 체험이 야곱에게는 이 장소, 베델 광야와 관련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체험이 광야라는 장벽 안에, 장소 안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광야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야곱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별히 그가 일생을 통해서 지내왔던 험한 삶의 시간, 그가 약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때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체험이 우리 인간적인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때와 관련되어서 주어진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 매우 소중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약한 시간, 약한 그 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약한 때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약한 때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여겨지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과 삶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큰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교훈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한 유명한 교수님이 한 책을 내고 거기에 쓰셨던 어떤 이야기를 읽다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척추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 얼마 후에 지인들이 이 교수님을 만났더니 그 지인들에게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가혹한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셨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이렇게 넘어뜨렸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그 교수님이 깨달았던 삶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약해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망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더불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총과 그 신앙의 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이 약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 우리가 저 성서를 통해서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 신앙과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저 진실은 아마 다른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저 성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되는 귀한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의 신앙적 삶이 갖는 그 의미와 긍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약한 우리에게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 삶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삶의 위기 그리고 무력감, 우리에게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답답함과 우울한 마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삶의 활력과 그리고 서로 사귐과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힘들고 답답한 고통의 시간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저 야곱이 경험했던 우리 삶의 가장 약한 그 때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그저 모든 것을 홀로 참고 견디어내야만 하는 그런 닫힌 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또한 신앙적으로 보면 주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전심에서 찾아가야 하는 새로운 카이로스적인 깨달음과 삶의 전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답답한 이 시간을 삶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채워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확실성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
우리는 새삼스럽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저 하늘이 청명한 하늘로 열림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늘 아닙니까? 오랜만에 잊어왔던 그 하늘을 요즘에 와서 우리가 다시 보게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자연이 보여주는 마술이 아닌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전체로 다시 돌아볼 만큼 큰 교훈이 이 파란 하늘로 변해서 그 하늘을 열고 있는 저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땅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우리 삶의 욕망만을 부풀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에 또 고통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위기와 고통의 시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저 푸른 하늘이 자신을 열고 그 아름다운 산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저는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교훈을 깨닫게 된다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저 하늘,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땅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 이 약한 때가 그저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저 푸른 하늘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찰과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대학과 병원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욕망에 쩔어서 살아왔던 우리 삶의 결과가 오늘 이런 위기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큰 자비로 우리를 향해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따라 새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욕망과 삶의 어떤 큰 무엇을 얻는 것만을 생각하고 달려왔던 우리 삶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 얻게 해 주옵소서. 작은 수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가자.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려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약함의 시기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의 가정에 부족함 없이 영육간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헐벗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오늘 처음 저희들과 함께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아주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교제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원조의과대학 대학교에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또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 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우리 연세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